예전에는 좀 세상이 단순했어요. 지금보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있었고 교회의 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는 세상의 소리와 교회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 의견들이 나뉘고 너무나 다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진리는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교회들 안에서도 목소리가 달라요. 그러면 뭐지요? 누군가는 지금 잘못된 소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거짓 메시지입니다. 거짓 선지자,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제도권 교회 안에 강단에서 거짓된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것을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이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진리와 성령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메시지들을 분별해내야만 합니다. 예전에는요, 세상은 진화론을 얘기했고 교회는 창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닌 거 아시죠?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신학적인 이유를 들어가면서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다윈이 만들어낸 그 진화론이 맞다는 겁니다. 누가요? 목사들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또 한국 교회 안에서. 그래서 창조론이면 창조론이고 진화론이면 진화론인데 하나님께서 진화라고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장난을 합니다.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 진화적 창조, 창조적 진화,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 안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명백하게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 본문들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 본문은 동성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이 동성애는 당시에 무슨 기득권들이 어린 소년들을 탐하는, 그래서 기득권이 연약한 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것이 동성애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타요. 구약에 나오는 동성애는 당시 동성애가 이방 신전에서 횡행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벌하는 내용들이지 그거는 동성애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동성애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동성애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광장에서 막 퀴어 축제가 벌어질 때에 목사라는 분들이 가서 막 축복하고 그들에게 성찬 나누고 이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을 이야기했고 과거에는 교회가 진리를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교회 안에서조차 너무나 다양한 말들이 있고 거짓 메시지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혼란과 혼동의 때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본질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죠?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서는 땅만 흔드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천지를 진동하신다는 겁니다. 흔드신다는 거예요. 왜 흔드십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왜 무너뜨리십니까? 잘못된 것들은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축되지 아니하였던 비본질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들, 바벨탑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흔들어 무너뜨리기 위해 온 세상을 진동시키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하고 박수를 쳐도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견고한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것들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따위에 내 인생이 흔들린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막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 삶 가운데 신앙이 무너지고 그런 현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이제는 다시 건축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무엇을 하든 영적인 나를 세우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의 귀, 영혼의 귀를 주님께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우리가 그것들에 반응하며 교회를 섬길 때에도 이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으로 인간적인 동기로 뭐 조금 사람들이 칭찬하는 수준의 그런 섬김은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다 드린데 그때에 우리가 신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섬김인가?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섬김인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해보세요. 온전하신 것. 하나님은 온전하신 것을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12장 1, 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부분적으로 드렸던 것들을 청산해야 돼요. 나의 일부를 드리고 나의 부분적인 것을 드렸던 것을 청산하고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반응했던 수준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온전하다, 퍼펙트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수준의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옮겨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며 온전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POG 성도님들을 보실 때마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시원하다. 그래 어떻게 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느냐. 정말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2021년 거듭나는 은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 제목은 영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입니다. 시작. Generation Now. 네, Generation Now.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메시지를 다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52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눈물 쏙 빠지게 혼내셨던 대상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누구지요? 이들은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외했던지 성경을 필사하다가,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잖아요. 다 사람이 손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다 필사해야 됐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그냥 이 경외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그냥 쓸 수 없다. 그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목욕을 제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한 이후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그것이 정확한 발음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로 들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로 대체해서 읽었습니다. 그냥 주님이라고 대신해서 읽었지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추측하기를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네. 그만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었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티칭하던 교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네. 철저하게 11조를 하고요, 철저하게 금식을 하고요. 네. 그들은요, 율법 1.1획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말씀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런 대단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혹독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너희들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려 하면 그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다. 너희가 지옥 자식들이고 사탄의 자식들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다. 와, 이거는 뭐 더 큰 저주가 없죠. 어마어마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교인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너희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너희들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너희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의 말씀, 더 심한 수위가 없을 만큼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왜였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외웠습니다. 연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던 자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인간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내 공로로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다 뭡니까? 종교 생활이죠. 종교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은혜 없이, 생명 없이 반복되는 행위, 이것이 종교인데, 그렇게 되면 자기라고 하는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려요. 자신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자신들의 전통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요. 자기의 신학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식은 넘쳐나는 것 같지만 말씀의 지식은 막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해요. 지금 여기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딱 떨어지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고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으로 사람을 죽여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칩니다.
살려야 되는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메시지를 듣고 할 때에 우리가 혼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것이 살아 역사하지 못해요. 나라고 하는 틀에 하나님을 가두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지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던 자들이에요. 절대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믿고 고백하고 줄줄줄줄 통째로 외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고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성취로 눈앞에 성육신하서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봅니다. 정말 아이러니죠.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데 그 통째로 외운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성육신해서 나타나셨는데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런데도 몰라요.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바리새파 중에 정통 바리새파, 가장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장 뛰어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그가 어떻게 생각했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완전히 속고 착각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향한 핍박과 성도들을 향한 핍박을 일컬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3일 동안에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 평생을 목숨 걸고 달려왔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들고 달려왔던 자기의 신념과 믿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그들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예언과 약속이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줄줄 외워요. 근데 정작 그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감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맹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고 스스로 나도 교회 다니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있어요. 틈만 나면 입을 열어서 교회를 비판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어떻네 저떻네. 요즘에 언론에서 교회 이렇게 막 비판하는 기사 올리면 제가 댓글 좀 화병이 날라 그래가지고 잘 안 보는데 좀 그래 좀 봐요. 조금. 그러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말 왜 해요? 참나.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가 해도 너무한다.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여러분, 교회 비판하면 예수님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 흔들면 예수님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POG 성도님들은 다 교회를 세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가 다 지역 교회가 있지요. 주나임, 밝은빛, 동서남북, 김포하늘바람. 그런데 또 우리 POG라고 하는 몸으로 모였습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그런데 POG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주적인 교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사실 하나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같은 몸인 형제 자매들이 때로는 설령 그들이 조금은 지혜롭지 못하고 조금은 좀 우리랑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세상이 우리의 몸된 교회들을 향해 돌을 던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와 한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가서 대신 맞아주지 못할 망정 최소한 애통해하면서 주님 교회를 보호하시고 단체들을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멋모르고 같이 막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형제의 편에 입장이 되어서 변호해주고 변론해주고 그게 아니다라고 타일러주고 이것이 우리 한 몸된 형제 자매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돌을 들고 교회를 향해 던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이 말씀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될 자들이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몇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을 해요. 메시지를 보낼까? 그러지 말라고.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이 SNS에서 친구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 목사고 사역자들인데 무슨 말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그렇게 세상과 한편이 되어서 교회를 비판하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장문에 글을 썼다가도 또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들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POG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짐을 짊어져야 되고 형제 교회들을 위해 중보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맥락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계속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정말로 그 구약의 말씀의 성취하시면서 정말로 그것이 무엇을 말했는지 실제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새 것과 옛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옛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옛 계명, 구약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요. 약속과 예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의 실제를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옛것과 새것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것만 가지고 있으면 죽은 지식이 됩니다. 옛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 됩니다. 누가요? 옛 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전 것만을 가지고 있으면. 새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새 것이란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아주 민감히 선명하게 그것을 깨달아야, 이것이 바로 옛 것에 대한 새 것이 가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작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됐죠. 작년 3월에 맨하키 갈 때 우리 주나님교 식구들이 타고 갔던 비행기가 막차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비행기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국제항공편들이 다 이제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온 열방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온 나라 가운데 지금 이전보다 더 심하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향한 언론의 태도를 보세요. 근데 언론은 지금 트럼프와 뭘 지금 엮고 있죠? 기독교 그룹을 엮어서 거의 적폐, 인류 평화를 해치는 그런 그룹들로 계속 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정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것이 글로벌 연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지도자들, 핵심 인사들을 보십시오. UN, 유럽연합, 그리고 새로 이제 대통령이 된 이 바이든, 여러분 이런 지금 국제적인 리더십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 인본주의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인본주의. 결코 교회가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들을 꼼꼼히 따져보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 동성애, 낙태, 이 세 가지 이슈가 지금 전 세계 이 글로벌 연대를 하고 있는 핵심 사상들입니다. 인본주의, 인권, 동성애, 낙태, 이 이슈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빵 터지니까 이제는 특히 대한민국 강력한 어떤 정부 조직이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는 이러한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더 큰 것이 이제 막 올 때마다 정부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것이, 불과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먼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이것이 실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의 통제권으로 들어가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보아도 어느 한 국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연대해가지고 이거 체계적으로 이것들을 같이 가야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것이 어느 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전 세계 정부들이 이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의결하고 막 이렇게 나아가는 수순을 좀 밟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전 세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우리를 내어주는 그런 마지막 때의 대환란과 핍박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1942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탄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분노와 두려움, 공포를 일으킬 것이다. 나는 모든 사업과 학교, 예배하는 교회와 운동 경기와 이벤트의 문을 닫을 것이다. 경제 공황을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이웃을 하나 되게 할 것이고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고 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게 할 것이고 바쁘게 달려가는 삶의 속도를 낮출 것이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 세상이 아닌 나를 의지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질 것이고 그들의 돈과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나만을 믿게 할 것이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반세기 전에 한 말이에요. 데이빗 위컬스 목사님이 1986년에 한 설교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역병이 세상에 창궐하는 모습을 봅니다. 술집과 교회들, 정부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 역병이 뉴욕을 강타할 것이며 도시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역병으로 인해 기도하지 않던 신자들이 기도할 것이며 성경을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선 하나님의 사람 속에서 회개의 울부짖음이 터질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 번째 대각성이 미국과 전 세계를 휩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혼란의 때가 오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때를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깨우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래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미리 이야기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남긴 말들입니다. 마치 지금 상황을 보고 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이제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이 말씀이 더욱더 실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보는 자들은 자신을 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임을 인식하고 나의 영을 깨우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무엇보다 내 몸 공동체와 긴밀히 연합되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일에 더욱 포커스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우둔하면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세상이 뭐라 이야기하면 맞아, 나도 교회 다니지만 그 말이 맞아, 그러면서 같이 돌을 들어 교회를 향해 겨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모이지 말란 자꾸 왜 모여, 지금은 자중해야지, 그냥 이 수준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부 지침을 준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모이고 있죠. 하지만 단순하게 나라가 모이지 말라는데 왜 자꾸 모이는 거야, 이렇게 세상처럼 단순한 말을 한다면 여러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그 세계로 교회가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남님께 성도님들께는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손현범 목사님은요, 저는 그 교회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다 맞다 틀리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한 개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교회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자신들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특별히 손현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되게 논리적입니다. 그 예배당이 12,000석이 넘어요. 우리 주남교회 120석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넘게 12,000석이 모이는 그 교회나 120석인 교회나 똑같이 20명 모여서 예배드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제한적이라더라도 면적 대비 교회 규모 대비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는 적절한 합리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마트를 향해서 정부가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동네에 있는 GS25나 옆에 있는 홈플러스나 똑같이 입장 20명 제한. 그러면 홈플러스가 가만히 있어요? 난리가 나죠. 우리는 이렇게 큰데 거리를 막 10m씩 20m씩 유지를 해도 100명이 들어가고 200명이 들어가는데 GS25는 20명도 못 들어가요, 사실. 그런데 그런 동일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정부가 사실 비합리적인 것이죠. 성도라고 하면 그 목사님이 무슨 주장을 하시는지 좀 귀 기울여 들여보고 그래도 맞는 말씀 하시네, 그래, 그래도 십자가 짊어지시고 이 싸움 싸우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나도 교회인데 너무하네 그러면서 세상은 지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 1,000명이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그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12,000명 모이는 스테디움에 1,000명 들어가면요 스포츠 경기도 20%였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대면 예배 강행했다는 식으로 막 하고,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교회가 코로나 퍼뜨리네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는데 성도들이 같이 돌을 듭니까? 그리고 혹시 우리 POG 그룹 가운데 언론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지금 좀 가슴이 아파요. 도대체 그리스도인 기자들 다 뭐하고 있는 겁니까? 방송국에 있는 분들, 신문사에 있는 분들 다 뭐하고 있는 거지요? 이럴 때에 정말 정직하게 내가 잘릴 각오를 하고 교회의 입장을 좀 객관적으로 좀 보도를 해야 되는데, 거의 편파적인 기사들만 다 올라와 있고 제대로 된 기사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기사들은 저 뒤에 숨어 있고요, 사람들이 잘 읽지도 않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요. 옛것에 매이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고, 옛것에 매어있는 성도들 뭐예요?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눈이 없는 분들이 지금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새 것이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새 것만 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 선교를 하기 위해 그리스 아테네 도시에 갔을 때에 그 아테네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만 관심을 갖고 새로운 것에만 막 그 철학자들 사유하잖아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정보, 새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 것을 등한시하고 또 새 것만 취하는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요. 옛 것을 가지고 새 것을 함께 겸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분 옛것과 새것이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을 같이 취해야 합니다. 옛것이란 무엇이냐? 한국교회의 유업입니다. 아멘. 자꾸 새로운 것도 좋지만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래 처음부터 우리 민족 교회에 주어주신 이 DNA와 우리의 그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 그 유업을 우리가 알고 물려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옛것입니다.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옛것은, 유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평양 대부흥, 이 부흥의 상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통성 기도였습니다.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주여 부르며 철학 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한국교회에게 주신 이 기도의 DNA, 이것이 한국교회의 유업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POG가 오늘도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죠. 바로 선교의 DNA입니다.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길선주 목사님 그 중에 한 분 계시죠. 근데 최초의 한국인 목사 7인 가운데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인데, 이분을 1907년에 어떻게 했냐? 제주도로 파송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당시에는 제주도 불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기풍 선교사님을 1907년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목사를 배출하자마자 그 7인 중에 한 명을 구별하여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1908년에 감리회가 만주 선교를 위해 이화춘 선교사님을 북간도로 파송하고요. 1909년에 한석진 목사님을 일본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1913년에 중국 산동성에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알다시피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님이 언제 들어오셨냐? 1885년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첫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지 불과 20년 만에 그 민족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열방으로 파송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는요, 여러분, 거의 전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쓰시려고 했는지 정말로 급박하게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고, 기도의 불을 떨어뜨려 주셨고, 온 한반도가 하나님의 정말 불도가니로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 가운데 우리도 하여금 선교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선배들이 그 가난하고 그 어렵던 시절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갔던 길입니다. 1980년에 여의도 광장에 80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계로 달려갈 젊은이들을 콜링했습니다. 그때 약 10만 명의 청년들이 내가 열방으로 나가겠습니다 손들었습니다. 그때 그 80년대에 헌신했던 분들이 지금 다 열방을 누비며 선교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데스티니가 바로 여기 있어요. 무엇입니까?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해 소리내어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열방 선교의 완성을 위해 우리 민족을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옛것입니다. 옛것.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뜨거운 기도와 이 선교의 부르심,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요즘에 선교하는데요, 이 뜨거운 부르짖는 기도가 없는 선교 운동하는 분들, 이 선교도 인본주의로 흘러버려요. 그러면서 선교를 그냥 여러분 선교하면 돼요. 근데 선교적 교회, 뭔지 아십니까?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살자. 이게 다 전반개척 선교를 그냥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으로 대체시켜 놓은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도 선교지이고, 여기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선교적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를 대신합니까? 열방으로 누군가가 나가야 되고 파송해야 되고, 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적 하는 분들 보면 지성적으로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뜨거운 예배가, 부르짖어 하는 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디테일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뜨거운 예배만 있으면 주님이 오시냐? 아닙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기도만 해서는 주님 안 오십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열방으로 파송해야 됩니다. 가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야 누군가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한국교회에 주신 이 DNA를 오늘날 회복하여서 이것을 지금 오늘날 성취하고 순종하며 달려갈 이것이 바로 새 것이에요. 새 것. 이 한국교회의 새 것과 옛 것을 같이 내어오는 이러한 천국의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전 것과 지금의 것을 같이 취해야 돼요.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의 초등부도 조슈아 제너레이션입니다. JG, 여호수아 세대.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많이 이야기를 해요. 다음 세대는 참 소중합니다. 맞아요. 너무나 소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세대. 그래서 여러분,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너레이션 나우가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다음 세대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1세대예요. 할아버지 세대입니다. 최소 60 이상 나이. 그들 뿐이었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 하실 때에 그때 20살 미만의 사람들, 결국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들의 연령은 40살에서 60살 사이. 그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비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40살 이하의 다음, 진짜 우리가 말한 다음 세대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가 있어야 하고 우리 아비 세대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이 전 세대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네. 선교는 젊은이들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젊은 선교사님들이 최전방에 나아가서 뛰지만 결국 뒤에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우리의 장로님의 세대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비 세대, 어미 세대가 든든히 우리 POG 교회들 가운데 함께 그 일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의 세대로 모두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각 세대가 다 사명이 있고 그 역할을 다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동서남북교회 권사님, 네,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죠? 네. 그런 권사님 같은 열정이 가지신 어른 세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라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일으킬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어머니 아버지들도 있어야 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지금의 세대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새 것, 새로운 것, 아니요, 이전 것 다 같이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들은 현실만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우리는 어리석은 가난한 정탐꾼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한국교회가 어려워 보이고 아무리 한국교회가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잘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일어나 교회에 돌을 던지고 핍박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이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일어나야 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교회들이 일어나고 자신을 깨우고 함께 열방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유업과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시대가 어둡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주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워 일깨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갈망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